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구원과 영적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특별한 감사를 느낍니다. 근데 때로는요, 사람들의 선물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선물에는 가끔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요, 사람의 선물과 다르죠?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이 없고 투명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복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gift입니다. 성경에 104번 나옵니다. 104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선물을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노라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이 선물을 달라고 구할 거예요. 모두가요.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내게 달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구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나와서 무언가를 구했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프레젠트, 현재, 선물이기도 하잖아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거룩한 성경 기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자 성령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의 사면도 모든 죄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에 보시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들도 교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이 영적 가족이라는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 헨리가 쓴 단편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가난한 부부 짐과 델라는 선물 살 형편이 되지 않아서 각자 고민하게 됩니다. 아내 델라는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자랑이었던 이 자신의 금발, 머리를 잘라서 팔기를 결심합니다. 그것으로 남편 짐이 상속받은 최고의 자산인 금시계에 어울릴 만한 시계줄을 구입합니다. 한편 남편 짐은요, 짐대로 고민을 하다가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에 사용할 머리빗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보물인 금시계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 델라는 선물로 머리빗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할 금발머리가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고급스러운 시계줄을 받았지만 더 이상 금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주고자 했던 마음이 드러나서 뭉클하면서도 슬픈 어느 부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원제는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멀리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들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소설을 지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선물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동쪽의 지혜로운 자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정혼자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이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성경적 의미는요, 소극적으로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그 파멸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중하고 엄청난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7월 26일부터 2박 3일 동안 수련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지, 지인들을 초청해서 4번의 복음 집회를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다, 인생의 영원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이런 주제로요, 마음밭을 기경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초청 오시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혼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는 비결을 전합니다. 구원의 선물,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요,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거 다 기본 상식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일체의 행위는 모두 다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천지수학자 파스칼을 기억하십니까? 이 파스칼은요, 팡사라는 책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신화적인 세 단어가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의인, 두 번째 영웅, 세 번째 세인트 성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몰라서 의인이고 몰라서 영웅이고 몰라서 성자이지 알고 보면 인간은 거기서 거기일 뿐이란 말입니다. 맞죠? 이걸 호남식으로 말하면 거시기가 거시기일 따름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 캐나다의 한 마을에요, 불량배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이 형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쌤통이다 했겠죠, 그죠? 동생이 형의 장례를 치러하는데 마을의 모든 목회자들이 장례 집례를 거부합니다. 동생이 마을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형님의 장례를 집례하는 목회자에게는 지금의 현금 가치로 1만 달러에 가까운 살인을 하겠다. 뭐 그게 큰 액수는 아니죠. 되게 근데 큰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형이 세인트, 성자였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한 젊은 성직자가요, 젊은 목회자가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자원했어요. 장례식장에 인상일을 잃었습니다. 젊은 이 목회자가 불량배 형에 관해서 어떻게 성자라고 평가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한참 설교를 진행했던 이 젊은 목회자는요, 관에 누워있던 고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전에 우리 모두를 적지 않게 괴롭히고 고통을 준 아주 몹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누워있는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동생에 비교하면 차라리 성자였습니다. 약속 지은 거 아니에요. 성질만 썼잖아요. 그렇죠? 이건요, 인간 행위의 상대성을 일깨운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 해 전, 오래됐습니다. 영국 런던에서요, 장난치기 좋아하는 한 신문 기자가요, 유력인사, 그 당시 유력인사 20명을 선정해서 어느 날 같은 시각에 꼭 같은 내용의 저문을 보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날이 저물기 전 런던의 유력인사 20명 전부 모두가 일제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전문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탄로남, 즉각 피신하기 바람.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보세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요, 우리나라 국회의 청문회 현장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요즘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면 도대체 누가 죄인이고 누가 누구를 신문할 수 있는지를 자문하게 돼요. 제가 보는 청문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 이미 들킨 죄인을 신문하는 곳.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자이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권력으로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훔칠 수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마음문 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아주 쉽고 단순한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이 구원은요,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8절 다시 보세요.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여기 구원이 은혜로,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얻은 것으로 가르칩니다. 은혜는 본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 또는 호의, 이렇다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는요, 인간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1700년대의 영국은요,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노예무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노예무역에 종사하던 젊은 상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프리카를 오고 가던 그의 무역선이 폭풍을 만나서 풍랑에 난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조된 후에 이 사람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을 접한 그는요, 자신이 그동안 노예무역에 종사하며 노예를 부려왔지만 자신은 더 큰 노예임을, 죄의 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해야 할 선한 일은 하지 못한 채 하지 말아야 될 악에 끌려다녔던 노예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습니다. 알려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씀이 마음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복음의 의미를 깨우친 거예요. 자신을 죄에서 자유롭게 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작사한 찬송이 바로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걸 존 뉴턴이 작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실제 존 뉴턴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성경은요, 이 은혜가 나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값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사랑의 선물을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시작.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여기서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서 저희 수련회 때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초청받아 오시잖아요. 공짜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도 치르지 말며, 이런 표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요
싸구려라는 의미로 오해해서 안 됩니다. 굳이 이것을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영어로 말한다면 valuable 아니면 priceless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갚겠다고 그 사랑을 몇 푼의 돈으로 환산해서 부모님께 드리겠다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결국 값싼 게 아니죠. 값싼 은혜라는 게 아닙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죠? 주님의 피가 흘렸으니까요. 이거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당당히 제시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죠? 우리 인간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려 시도하는 것이 종교라면,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었다면 저는 그 사랑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 죽었다면요, 나를 위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을 통해,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는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영접은 receive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물은요, receive, 받으면 내 거가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안 받았네요? 수치를 거부했습니다? 그 선물은 내 거가 아니 되죠. 내 거가 아닌 겁니다. 돌아가 버리죠. 선물은 내가 receive를 안 받으면 내 거가 아닙니다. 받아야지 내 거죠. 그죠? 마음을 열고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만약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내가 일한 수고의 보상인 거죠. 그건.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요, 어떤 복잡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서 값없이 주는 그 선물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다른 어떤 조건들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제공되는 것이었죠. 있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같은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간단하죠? 구원은 선물을 받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 선물을 받는 요 손과 같은 거예요. 손과 같은 겁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이걸 공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로가 아닙니다. 근데 선물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믿는다는 것이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던져진 구명대를 붙잡는 행위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가 살려면 그 구명대에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하죠. 이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빌립보 간수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너무 심플합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와 다른 어떤 교리나 가르침도 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 어떤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믿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이에요. 한번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 같도다. 이는 주께서 복,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을 거기서 영영하셨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모 형제들과 더불어 사는 가족의 멤버, 일원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 가족을 지닌 교회의 멤버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시편 133편은요, 영적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중 3대 절기죠.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각자 자기가 머무르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룩한 도시에서 합숙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눕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영적 가족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겁니다.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야, 영어로 how란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how. 이 감탄의 의미로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탄문이죠. behold, 보라. 주의를 끌기 위한 감탄사입니다. how는 감탄을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되었는데요. how good, 또 how pleasant,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가, 유쾌한가.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유쾌한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요, not good, 좋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시죠? 그죠? 아실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18절 읽습니다. 홀로 있는 아담 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주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 홀로 있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여러모로 보아도 좋지 못합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요, 주님 보시기에 좋지 못합니다. 또 남자에게 좋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요,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여인 이불을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로 연합하게 하시고 보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흡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에서는요, 육신적 가족 이상으로 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족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가족의 존재 의미가 뭘까요?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적 가족은요, 축복을 나누는 교회를 말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시면요, 영적 가족 존재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림을 아주 그래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이 뭐냐?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기중한 기름 곧 수염 위로, 바로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기름 같고, 와, 이 귀중한 기름, 보배로운 기름은요, 본래
대제사장 임직식 때 머리에 붓는 특별한 기름으로 거룩히 구별된 직분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책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직임은 백성을 축복하는 역할입니다. 여기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이요, 옷자락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요, 제사장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까지 그 축복이 골고루 흘러내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면요, 취임한 이후에 백성을 축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민수기 6장 13절, 아론과 그 아들이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중요한 소명이 뭐였습니까?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은 축복의 통로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경륜에서는요, 믿는 모든 성도들이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복을 전달하는 모임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께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복음의 충만한 복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진 혼들에게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축복은요, 여러분 생각하면 가벼운 의미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정도의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축복하다는 단어 bless는요, bleed, 곧 피를 흘린다 라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드리는 피의 헌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인사, May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좋은 인사예요. 좋은 인사입니다. 이 인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한 피밭 한 몸이는 가족인 거죠.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살아갈 피로 맺어진 축복의 가족인 거예요. 두 번째, 영적 가족은요, 또 생명을 나누는 가족입니다. 이제 영적 가족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헤르몬의 이슬입니다. 오늘날 치면 헐몬산이라고 하죠. 헤르몬의 이슬입니다. 이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슬 하면 깨끗함, 이거죠. 맑음, 영롱함, 이게 연상되지 않으세요? 딱 보면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 같도다. 이는 주께서 복,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을 거기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헤르몬산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64km 북동쪽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높은 2815m의 높이의 산입니다. 이 산의 최고봉에는요, 언제나 만년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어디서든지 이 산봉우리에 쌓인 눈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쌓인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 역할을 합니다. 또 산 정상의 낮은 온도가 대기 중의 수분을 이제 급속하게 냉각시켜서 밤새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립니다. 이 이슬은 바람에 흩날려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제 뿌려지는데요, 강우량이 적은 이 지역에서는요, 수분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히 아침 이슬은요, 건조한 지역에 문자 그대로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이슬은요, 상당수의 낮은 언덕과 산과 들에 내리는데요, 남쪽 예루살렘의 시온산 언덕까지 내려서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이 이슬이 뭐가 같냐면 신명기 30장 2절 읽어보가 시작. 내 규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히는 곳은요, 풀이 무성합니다. 무성히 자랍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자랍니다. 숲을 잃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요, 비가 없고 이슬이 없잖아요. 땅은 황무지로 바뀝니다. 사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 인생을 풀로 비유합니다. 나무로 비유합니다. 우리 마음은 또 땅으로, 또 밭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마른 땅같이 말라 있다면 주님이 내리시는 비와 이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요, 비와 이슬을 내려주심으로써 우리는 싱싱하게 자랄 수 있고요, 열매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힘이 없고 피곤하고 기진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슬이 필요합니다. 그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잠언 19장 22절, 왕의 진노는 사직 울부짖음 같으나 그의 호의는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이 왕의 호의, 풀의 이슬과 같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을 때 풀 위에 이슬과 같이 새롭게 되며 자라납니다. 우리가 이 이슬을 어떻게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담비, 은혜의 이슬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죠?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가 담대히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호세아도 14장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호세아 14장,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며 레바논같이 뿌리들을 뻗으리라. 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슬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이슬 같은 존재이듯이 우리 영적 가족들의 존재임이 역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4명의 친구가요, 한 명의 중풍병자 한 명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생명의 모임인 겁니다. 생명의 모임. 시편 110편 3절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께는 주의 젊음에 이슬이 있나이다. 주의 젊음에 이슬. 주의 젊음의 이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음의 이슬을 통해서요. 이 이슬을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은, 자매님은 내게 이슬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에게? 형제님은, 자매님은 저에게 이슬과 같은 분이십니다. 와. 잘하시네요, 이제.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영적 가족으로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시편 133편은요, 영적 가족의 2가지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과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어서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복,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을 거기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로다. 이것이 바로 영원 무궁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천국의 그림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게 성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 제일 처음 날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일 처음 경험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을 경험하려면 우리 또한 상처받은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나 혼자 죽으려고 달리면 혼자 1등합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달리면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꼴찌하더라도요. 그죠? 함께 가는 거니까. 이게 가족의 의미인 거예요. 가족의 의미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로 한참 문제가 됐을 때요,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광고 시간에. 근데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이 맡겼거든요. 자율. 예배 드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통제하지 않고 다 함께 오시게 됐을 때 누군가 이것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가 감당하면 되지. 같이 코로나 걸리고 감당하면 되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가족이거든요. 함께 같이 고난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대 예배에 오지 마십시오. 못하겠더라고요. 제 양심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래서 뭔가 문제가 터지면 제가 책임을 지는 거죠. 어쨌거나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요 서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이런 천국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의 위대한 선물로 인해서 그리고 이후에 영적인 가족으로서 교회를 주셔서 주님의 이슬로서 축복의 통로로 또 생명의 통로로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결단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